오늘은 사도행전 7장 54절로 60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로 마지막 절 60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불을 토하는 설교였지 않나요?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가 말이에요. 강력한 설교.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증거하는 그리스도 중심 십자가와 부활의 설교를 성령 충만함으로 증거했는데 돌에 맞아 죽었어요. 참 아이러니하죠. 눈으로 보기에는 그의 설교에 한 사람도 감명받지 못했어요. 아니, 어떻게 예수님을 증거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스데반의 설교를 귀를 막고 안 들으려고 했을까요? 아니, 어떻게 자기들이 지금 기다렸던 메시아가 오셨는데 당신들이 죽였다고 하는 실제적인 복음을 듣고도 그들은 이를 갈았을까요? 그들은 성령으로 한 설교를 듣고 회개해야 마땅했고 가슴을 치며 오라, 내가 예수를 죽이고 메시아를 죽인 살인자였구나를 깨달아야 했건만 그들은 손가락으로 듣고 싶지 않아 귀를 막았어요. 그리고 이를 갈았어요. 그리고 율법에 따라 성 밖으로 끌고 가 돌로 쳐 죽였어요. 오늘 보면 54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이 말이란 사도 스데반 집사님이 했던 설교 전체를 말하지만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의 요약은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자손 아닙니다 하는 거였어요. 여러분이 만약 아브라함의 자손이었다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지만 여러분은 왜 순종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모세를 선생으로 여기지만 여러분은 모세와 전혀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했으나 당신들은 거절했습니다. 당신들은 당신의 조상들과 똑같습니다. 당신의 조상들은 언제나 선지자를 핍박하고 성령을 거역했는데 당신들도 똑같이 성령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모두는 이 성전을 우상 숭배하고 있습니다 라는 설교를 듣고 이를 갈았던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는 온전한 신앙인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에게, 나는 성경적인 신앙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산헤드린 광회원들에게 당신들은 사탄의 종이라는 설교를 하였을 때 그들이 얼마나 이를 갈았겠느냐 말이죠. 옥하는 목사님은 교회는 이긴다는 책에서 이렇게 설교했어요. 그들은 양심이 찔리고 복음이 가슴을 뚫고 들어왔지만 이를 갈았다는 이유는 딱 하나, 그들은 사탄의 종이었기 때문이라고 설교했어요. 여러분과 제가 오늘 또 복음을 듣고 십자가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가슴은 녹아져요. 햇살이 따갑게 비치면 진흙은 굳어지게 하지만 밀랍은 녹여가게 하듯이 우리는 복음을 들으면
심령이 부드러워져요. 십자가의 복음을 들으면 성령의 감동을 받게 돼요. 주님이 말씀하심을 듣고 우리는 더욱 뜨거운 가슴으로 복음에 반응하게 되지요. 이를 갈다니요, 손가락으로 귀를 막다니요,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죽이기 위하여 돌을 들다니요, 그리고 그를 죽이는 일에 어떻게 동참할 수 있겠나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성령의 사람이라면, 말씀의 사람이라면 어떻게 말씀의 귀를 막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어떻게 복음에 대해 일을 갈 수 있었겠어요? 스데반 집사님은 하늘이 열리는 걸 보았어요. 그리고 우리 주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보았어요. 오늘 56절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성령의 사람은 하늘이 열려요.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이 보여요. 성령의 사람은 우리 예수님이 보여요.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본단 말이죠. 오카는 목사님은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이 폭도들은 스데반 집사의 설교를 들을 수 없었고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사탄의 본성입니다. 이 폭도들이 스데반 집사의 설교를 듣고 더 참을 수 없이 이를 갈았던 건 예수가 살아서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다는 설교 때문이었어요. 그들은 예수는 살면 안 돼요. 그들은 예수가 하나님 우편에 있다는 얘기 들리면 안 돼요. 그들은 예수는 죽어 없어져야 했고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어야 되는데 그가 부활하여 승천하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다는 얘기 때문에 이를 간 겁니다. 사탄은 예수가 죽었다는 걸 환호해요. 그러나 부활했다는 복음에 대하여는 귀먹게 만듭니다. 사탄은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고 패배자는 얘기를 높이 떠들어대지만 사망을 이기시고 사단의 머리를 깨뜨려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시는 승리자가 되었다는 복음에 대해서는 사람들의 귀에 들리지 못하도록 그때나 지금이나 역사하고 계시죠. 역사하고 있죠. 여러분, 왜 우리 주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지 않고 서 계셨을까요? 성경에는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는 게 16번 나와요.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고 하는 게 18번 중에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는 건 13번.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건 2번. 그 16번 중에 딱 한 번 오늘 본문만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다는 표현이 오늘 본문에만 있어요. 왜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 계셨을까요? 앉아 계시던 그분이 지금 벌떡 일어나신 겁니다. 앉아서 왕 노릇하신 그분이 지금 벌떡 일어나신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스데반의 영혼을 받아주시려고, 당신의 종의 순교를 내 주님이 받으셔서 그 영혼을 승리자로 안아주시려고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 계셨단 말이죠. 오늘 본문 54절 58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안 될 일 아닌가요? 복음을 듣기 싫어 귀를 막는 일은 없어야 되잖아요. 십자가와 부활의 소식,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시던 얘기는 이가 알아야 될 얘기 아니잖아요. 가슴을 치며 들어야 하고 마음을 열어 아멘해야 하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모두가 다 감격하여 눈물 흘려야 할 이 복음을 듣기 싫어 귀를 막다니요, 듣기 싫어서 이를 갈다니요. 여기 스데반 집사님이 설교한 설교에 마음이 찔렸다는 헬라어의 단어는 조각조각 톱질했다는 뜻이에요. 그만큼 양심의 가책을 느낀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내가 예수를 죽였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죽인 자입니다라는 얘기를 들으면 우리는 톱으로 마치 나무를 자르듯 우리의 양심을 잘라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역한 주인입니다. 우리가 언제나 불순종한 하나님의 대적자입니다 하는 복음을 들으면 우리는 마음이 톱으로 잘라내듯 아프죠. 그때 우리는 아멘하며 회개해야지 귀마가면 안 돼요. 그때 우리는 그 말씀 앞에 아멘하여 회개하고 말씀을 받아야지 이갈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과 저는 교회에 나와 복음을 들을 때 마음을 열고 듣나요? 귀를 닫고 있나요? 우리는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의 복음, 예수님이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이 복음을 들을 때 우리는 이를 가나요? 환호하나요? 성령의 사람은 이 복음 앞에 환호합니다. 성령의 사람은 십자가 외에 다른 어떠한 복음도 원치 않습니다. 여기 마음이 찔렸다고 하는 똑같은 단어가 사도행전 5장 33절에는 크게 노하여라는 단어로 번역되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여러분, 어떻게 복음을 듣고 크게 노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 복음을 증거하고자 하는 사도들을 죽이려고 할 수 있었을까요? 이게 아브라함의 후손이 그들이 아닌 증거였고, 그들은 모세의 후손이 아니라는 증거였으며,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증거, 사탄의 종들이었다는 증거를 보여주는 거지요. 우리 교회가 예수의 사람이며 여러분과 제가 말씀의 사람이라면 십자가의 복음 앞에 환호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우리 옛사람도 거기서 함께 죽었습니다. 예수님 부활할 때 우리도 새 사람으로 부활하였고 새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이 복음 앞에 우리도 환호해야 마땅해요. 그것이 말씀의 사람이요, 복음의 사람이요, 성령의 사람들이 가져야 할 반응이기 때문에 그래요. 스데반 집사님은 성령을 통하여 영이 열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죠.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은 달라요.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은 고난받아도 견딜 수 있어요. 천국의 영광을 본 사람은 이 땅의 가난에도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요. 영원한 하나님의 세계 영의 논리 본 사람은 이 땅에 7, 80을 살아도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닌 걸 알아요. 저 좋은 낙원의 꿈을 가져요. 주님 앞에 설 날을 목표로 삼아요. 그리고 그 나라에 서서 내가 하나님의 품에 안길 때까지 순교라도 기꺼이 감내하기를 마음먹죠.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들은 말이죠. 스데반 집사님인들 죽음이 두렵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돌이 날아오는 게 왜 안 무서워요? 제가 여기서 액션난 우리 박길자 권사님께 겁을 들고 던지는 순간만 해도 깜짝 놀랄 텐데, 수많은 사람이 돌을 내게 던진다고 생각해보면 얼마나 겁이 납니까? 스데반 집사님들 겁나지 않았겠어요? 우리 예수님 왜 서 계십니까? 스데반 집사 무능하지 말라고 붙들어 주시려고. 스데반 집사 불신앙으로 떠지지 않고 돌 무서워서 예수 부인하지 않고 붙들어 주시려고 우리 예수님이 서셨어요. 천사들을 통하여 왜 천둥번개 쳐가지고 그 무리를 흩을 수 없으셨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우리 하나님이 그 모든 돌을 든 자들의 손을 마비시킬지는 왜 우리 주님이 못하시겠어요? 주님이 서셔서 해를 어둡게 하고 달빛을 변하게 하는 일을 왜 못하시겠어요? 천사들을 풀어가지고 그 사람들의 영의 눈을 열어 스데반을 향하여 돌을 던지지 못하도록 사자굴 속에 다니엘의 친구들을 보호하듯 왜 보호하지 못하셨겠어요? 그러나 주님은 스데반의 순교가 필요했어요. 그의 순교의 피가 필요했다고요. 그의 죽음의 피 위에 교회가 세워지고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었기 때문에 영광을 본 사람,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의 우편에 예수님이 서 계신 것을 본 사람, 그를 제물로 삼아 하나님은 순교의 피를 흘리게 해주신 거지요. 여러분, 로버트 맥체인 목사님은 잘 아십니다. 우리 모두가 맥체인 성경 읽기표를 통해 매일 성경을 읽고 있지 않습니까? 그는 사도행전 강해를 오늘 본문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신 이유는 스데반 집사의 영혼을 품에 안아주시려고 서 계셨다. 여러분과 제가 교회를 사랑하고 충성하면 우리 주님 하나님 우편에 서셔서 우리 안고 계세요.
복음을 사랑하고 사명을 사랑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영광을 쫓아 걸어간 이들을 돕기 위해, 붙들어 주시기 위해, 시험대로 넘어지지 않기 위해 우리 하나님 우편에 주님이 서 계셔서 우리 힘이 되세요, 보호자가 되세요, 장막이 되세요,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죠. 순교하기까지, 사명을 감당하기까지, 주님 앞에 당당히 서는 그날의 최후의 승리를 얻을 때까지 주님은 서셔서 우리와 동행하세요. 붙들어 주시며 인도해 가시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똑같은 시대에 똑같이 예수의 음성을 들었고 똑같이 예수의 기적을 보았으며 똑같이 십자가를 보았고 똑같이 부활을 맛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산내들인 공회원들은 변화되지 못했을까요? 스데반 집사님 돌에 맞아 순교하면서까지도 나사렛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하고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설교하며 순교하였지만 왜 거기에 있는 사내들은 공회는 똑같은 거 보고 들었지만 끝끝내 예수 죽이고 스데반 집사 죽이고 야고보 사도 죽이고 베드로 사도 죽였을까요? 그 차이는 도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요? 스데반 집사가 산내들인 공회원들보다 성경 많이 알았을까요? 아니요. 스데반 집사가 산내들인 공회원들보다 율법을 더 많이 알았을까요? 아니요. 스데반 집사님의 신앙의 연조가 산내들인 공회원들보다 더 깊었을까요? 아니에요. 예수를 데려가고 스데반을 죽인 것들과 스데반 집사의 차이는 오직 하나, 성령에 충만했느냐 성령을 거스렸느냐의 차이 하나였지요. 산헤드린 공회원들을 향하여 스데반 집사님은 사도행 7장 51절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렸기 때문에 예수 죽였어요. 성령을 거스렸기 때문에 스데반 집사의 설교를 귀 막고 안 들었어요. 양심이 톱으로 찌른 같은 고통스러움으로 회개해야 마땅했건만 그들은 이를 갈고 돌을 들어 스데반 집사를 쳐 죽이는 일에 헌신했어요. 반면에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스데반 집사님은 기도했네요. 내 영혼을 주님 부탁합니다라고 기도하고 순교했네요. 왜? 똑같은 현장에서 똑같은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본 사람들의 차이가 이렇게 큰 겁니까? 스데반 집사님은 성령 충만했기 때문이지요. 오늘 보면 55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보고, 오늘도 성령의 사람은 복음에 감격합니다. 오늘도 성령의 사람은 십자가의 복음에 가슴에 불이 붙습니다. 오늘도 성령의 사람은 성령을 거스리기는커녕 성령님이 주시는 모든 말씀 앞에 가슴 열고 은혜 받습니다. 여기 남전역교회를 출석하는 우리 모두는 성령을 거스리는 성도 없이 성령 충만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여러분과 저의 가슴이 열려야 해요.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 마음이 폭발되어야 돼요. 이 성전에 나와서 우리는 성령에 순복하고 성령의 감동을 받고 성령에 따라서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성령의 사람인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을 거스리다니요,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성령을 거스리다니요, 우리에게는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지요. 성경은 디모데를 통하여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책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 성령의 감동을 받지 않으면 깨달을 수 없어요. 지난 주에 은설련 방학을 했거든요. 그런데 광주의 여자 목사님이 끝나고 저에게 오셔서 질문이 있습니다. 목사님, 질문하세요. 내가 아는 것만 대답하고 모르는 건 연구해서 대답해 드리겠어요. 목사님, 오늘 성경은 하나님과
나를 아는, 자신을 아는 개요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아는 여자 목사님은 성경을 천독하셨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그 여자 목사님이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성경은 내가 천독해 보니까 착하게 살아라 라고 요약되더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게 맞나요? 아닙니다. 성경은 착하게 살 수 없다는 책입니다. 성경은 은혜가 아니면 착하게 살 수 없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선언이 성경이지, 성경은 착하게 살라는 책이 아닙니다. 그분은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을 읽으셨는지 스스로 점검해 보셔야 할 것 같네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성경을 읽으면 내가 반역자인 게 보여요. 내가 영적 맹인인 게 보이고, 내가 안진병인 게 보이고, 내가 손 마른 자인 게 보이고, 내가 냄새나는 문둥이요, 내가 혈루증 앓은 여인이요, 내가 거러사의 광인이요, 내가 창녀 막달라 마리아인 게 보여요. 성령의 감동으로 그런 나를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셔서 죄의 값을 지불해 주시고, 영의 눈을 열어 하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값없이 의롭다 인정함을 받는 축복을 얻게 되었으니, 순전히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놓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자랑할 의인은 예수로 말미암아 복음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의 외에는 아무것도 없고, 내가 자랑하는 것은 내 행위가 아닌 예수님의 행위,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반역자요, 나는 우리 하나님 앞에 무기를 든 반역자 쿠데타를 일으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나를 예수를 대신 내 대신 죽이시고 나를 살려 당신의 나라의 상속자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나는 감격할 뿐입니다. 그래서 그는 당신이 예수를 죽였다는 복음 앞에 아멘합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반역하는 죄인임을 알기에 마귀에게 세방되어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진 이 복음 앞에 기꺼이 감사하며 원수 갚는 삶을 살지 아니하고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는 자의 삶을 살게 되지요. 마틴 노이스 목사님은 도전하는 기독교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기독교입니다. 기독교는 새로운 시각, 새로운 관점만을 주는 게 아니라 그의 영을 전혀 새로운 존재로 만들어서, 육의 사람은 나에게 고통을 주었으니 나는 너에게 보복한다, 이것이 나의 권리라고 말하지만, 스데반 집사와 같이 거듭난 새 사람은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 그게 기독교다라고 정의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죽을 수밖에 없는 반역의 죄를 전적인 은혜로 용서받았다면 나에게 돌을 던진 이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마땅하지 않겠어요? 교회 안에 진정 나는 가장 큰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가장 큰 허물이 용서받은 사람입니다. 나야말로 가장 큰 사랑을 입은 사람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된다면 우리는 나를 향하여 비난의 돌을 던진 이들을 대적하기는커녕 주님, 저 아무개가 죄를 모릅니다. 저 아무개가 아직 영으로 눈을 뜨지 못했습니다. 저 아무개가 아직 하늘에 속한 사람이 못 됩니다. 저 아무개가 아직도 땅에 속한 사람입니다. 본인이 그걸 모르고 있을 뿐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들의 죄를 저에게 돌리지 마시고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한 번만 더 저 가정에 기회를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 그들이 기독교인이에요. 그들이 오늘 본문 스데반 집사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아닙니까? 우리는 보복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교회 생활을 하지 않죠. 내게 상한 말을 했다고 언젠가 되갚아 주겠다는 앙심 품고 신앙하진 않지요.
내가 과거에 저 사람의 말로 인하여 내 인격이 무시받았다 해서 여전히 내 마음에 웅크리고 앉아서 예배를 방해받고 기도를 방해받는 신앙을 하고 있는 건 아니죠. 주님, 나 용서했습니다. 내가 더 큰 죄를 용서받은 사람이니 내가 누구를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시고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공유를 베풀어 주십시오.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는 꼭 필요했어요. 선교자의 피가 필요했기에, 그래야만 초대교회가 일어날 수 있기에 하나님은 예수의 피 외에 야고보의 피, 스데반 집사님의 피, 도마의 피, 그리고 모든 하나님의 순교자들의 피를 주님은 차곡차곡 쌓아가셨단 말이죠. 제가 지난주에 우리 영유아부를 데리고 병천 선결교회 순교지를 답사갔어요. 거기 담임 목사님이 1시간 동안 우리 영유아부와 교사들, 학부모들과 저에게 병천 선결교회 순교의 역사를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66명이 순교하셨는데 남자가 27명, 여자가 39분이 순교했는데 그 중에 31사람이 어린아이였대요. 어린아이를 때려 죽인 거예요. 거기 여자 집사님이 집들을 돌아다니면서 순교하기 전날 밤에 성도님들에게 격려했더만요. 내일 우리 순교합니다. 그때 여러분 절대 예수 부인하면 안 됩니다. 근데 그 여집사님은 이미 만삭이었어요. 젖먹이가 있었고. 그 집 식구 11명이 순교했더만요. 큰어머니, 큰아버지, 시가에 이 식구 11명 본인과 태아, 유복자, 아니 태아에 있는 아이, 그리고 젖먹이 아들까지 함께 순교했는데 그 여집사님이 성도들을 밤에 다니면서 내일 우리를 창으로 찌르든지 돌로 때리든지 총으로 쏘든지 우리 갈면 안 됩니다. 주님,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하니 용서해 달라고 말하고 죽어야 돼요. 그리고는 그 여인은 66명의 성도와 함께 그렇게 순교했대요. 살아있는 할머니가 100세가 다 되어서 증언하더라고요. 며칠이 지나 66명을 묻은 웅덩이를 파보니까 순교한 여집사님이 몸이 4배나 커져 있더라고. 그리고 젖 먹는 아들을 끌어안고 순교했노라고 증언하더라고요. 여러분, 예수의 사람, 성령의 사람은 나 언젠가는 갚아줄 거야 이럴 수 없어요. 나 언젠가 너에게 대갚음 할 거야 그럴 수 없어요. 성령의 사람은 오늘 보면 59절로 60절의 말씀처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와 기도는 열매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는 베드로 사도의 설교와 분명 열매는 비교할 수 없이 작았죠. 그런데 말이에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의 기도가 오른편 강도를 구원해 내셨듯이 스데반 집사의 기도가 사울을 건져내는 기폭제로 하나님이 응답하세요. 사도 바울은 스데반 집사의 기도로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다. 오늘 본문에 증인들, 이 사람이 신성 모독했습니다는 거짓 증인들이 자기 옷을 벗어서 사울 앞에 던져요. 이 살인의 사형의 집행관이 사울이라는 청년이에요. 근데 스데반 집사님이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시고 용서해 달라는 기도로 하나님이 그 사울을 주목하셔서
바울로 바꾸어 사도 중에 사도로 만들어 주셨으니 스데반의 설교와 순교와 기도에는 열매가 있었어요. 어쩌면 3,000명을 건져낸 베드로 사도의 설교의 열매보다는 숫자는 작았을지 모르지만 그의 기도로 전도된 한 사람 바울의 무게는 3,000명의 무게보다 훨씬 컸을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오늘 또 여러분들과 저는 고난의 길을 걸어갑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고난을 피하여 인도하지 않으세요. 스데반에게도 고난, 베드로에게도 고난, 모세와 아브라함, 요셉, 야곱, 다윗 모두에게도 고난의 길을 통과하게 했지만 우리에게도 사랑하는 자이니 고난의 길을 가게 하세요. 왜냐하면 고난만이 우리를 예수 닮도록 깨뜨려 줄 수 있으니까. 우리의 고집을 깨는 건 고난밖에 없어요. 우리의 자랑을 깨뜨리는 건 고난밖에 없어요. 우리의 의의를 깨뜨리는 건 고난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조차도 고난으로 순종하심을 배웠어요. 히브리서 5장 8절로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오늘 또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으로 말씀을 마음으로 받고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여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고난을 통과하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고난을 통하여 고집을 깨고, 그 고난을 통하여 육신의 안목을 깨고, 그 고난을 통하여 그의 모든 인간적인 자랑을 깨뜨려서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주님의 은혜가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주님의 은혜가 나를 살리셨습니다는 고백으로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는 거듭남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는 것이죠. 어디 그가 한 기도가 그가 만들어낸 기도였을까요? 아닙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을 보면 우리 예수님의 기도를 그가 따라한 거였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누어 제비 뽑을세. 여러분, 봉산교회에 6.25 때 장로님 7분 중에 4분이 순교하셨어요. 그 중에 강덕기 장로님도 순교하셨는데요, 그분이 선임 장로님이셨어요. 그런데 이 공산당들이 쳐들어와 가지고서 교회 예배를 못하게 하여도 이 봉산교회 성도님들이 교회에 모여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뽐보기로 교회 앞에 있는 나무에다가 강덕기 장로님을 꽁꽁 묶어 가지고서는 성도들이 보는 앞에서 두 눈을 뽑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장로님이 피를 흘리면서 두 눈을 잃고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하나님, 내가 두 눈을 가지고 있을 때는 하늘을 볼 수 없었습니다. 두 눈이 빠지고 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는군요. 그리고는 두 눈이 뽑혀 있는 그를 본인이 부탁하여 내가 교회에 순교하고 싶으니 교회에다가 나를 데려다 다오 해가지고 식물 잠 빼며 금식하면서 공산당들이 패전하도록 기도했어요. 서울이 수복되고 공산당들이 물러가면서 이 장로님을 어떻게 죽였냐면 총 개머리판으로 머리를 깨서 죽이고 넘어갔어요. 그런데 그때 그 살인을 저질렀던 우두머리 공산당원이 미처 피신하지 못하고 국군에게 체포됐어요. 그래서 국군들이 바로 그 공산당 두목을 아버지가 두 눈이 뽑힌 그 나무에 똑같이 묶었어요. 그리고 강장로님의 아들에게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죽이라고 말했어. 그때 강장로님 아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내 아버지의 걸어간 순교를 헛되게 하지 마십시오. 우리 아버지는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한 자를 위해 기도하신 분이었습니다. 나도 우리 아버지가 가시는 예수의 길, 그를 용서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진짜 기독교인이라면 복음에 환호합니다.
십자가의 복음에 귀를 막거나 이를 갈 수 없어요. 진짜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라면 교회 내에서 안갚음을 가고 미운 감정을 가지고 대적자의 삶을 살 수는 없는 겁니다. 복음 앞에, 예수 앞에, 십자가 앞에, 목회자 앞에, 성도 앞에 모두가 다 같은 마음으로 하나 되고 사랑하고 용납하며 기도할 때마다 주의 영광을 보면서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예수님, 나 오늘 또 승리한 건 맞지요? 주님이 나 격려하려고 서 계신 게 내 눈에 보여요. 주님이 나를 어깨 도덕해 주시고 잘했다 내 아들아, 잘했다 내 종아, 오늘 또 네가 져서 이겼으니 네가 내 종의 증거가 분명하구나, 그렇게 칭찬하려고 서 계신 건 맞지요? 주님, 나 오늘 또 힘들었어요. 주님 도와주셔서 오늘 또 이길 수 있었는데 내일은 장담 못하겠어요. 그러나 주님이 내일도 함께 하시면 나 주님 마음 가지고 내일 또 용서할 수 있을 거예요. 축복할 수 있어요. 주님 끝까지 예수의 마음으로 살도록 성령님 내 안에 충만하시옵소서가 진짜 기독교인 우리들이 해야 할 자세 아닌가요? 그것이 이 교회를 출석하며 섬겨야 할 우리의 고백이 아닙니까? 노랫말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는 찬양 있죠.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의 영광 봅시다. 십자가의 영광 봅시다. 우리 예수님이 주님의 교회와 복음 때문에 십자가의 자기를 부인하는 우리를 맞이해 주시고 위로하기 위해 서 계신 주님 봅시다. 그리고 우리 사랑하고 살아야 모두 다 용서하고 한 마음 한 뜻 되어서 주님의 교회가 진정한 주의 영광된 교회로 회복되는 거룩함을 우리가 이 교회에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